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또 그 기쁨의 의미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새 의미, 그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예전 남서울교회를 심무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곰곰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본 성도들을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더니만 우리의 신앙의 꼬린점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게 신앙인들의 꼬린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해 줬더니만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아주 약간 느꼈다가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너무 자유롭게 막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사, 우리가 기쁨을 누리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제가 이제 각 주별로 우리 대림절에 맞는 주제에 맞춰 시리즈로 함께 좀 나누고 있죠. 첫째 주는 희망과 기다림이라는 주제고, 둘째 주는 평화와 예비함, 또 오늘과 같은 셋째 주, 대림절 셋째 주는 전통적으로 기쁨과 기대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 대림절의 넷째 주는 사랑과 성취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주제에 맞는 설교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기를 살아가면서 셋째 주니까 성도가 누릴 어떤 진정한 기쁨, 그런 기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있지만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들도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출산의 기쁨이 있죠. 자녀를 고대하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출산으로 인한, 또 자녀를 얻음으로 인한 기쁨들이 있고요.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을 때, 또는 취업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너무나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 가운데 힘들던 사업을 하나님이 잘 극복하게 하셔서 그 사업이 잘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될 때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몸이 아파 병들었다가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룰 때 우리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느꼈던 어떤 기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큰 기쁨들은요,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가장 큰 세 가지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 기쁨이 기도 응답의 기쁨, 잘 되는 기쁨, 부자 되는 기쁨,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세 가지 기쁨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총 그것들을 보시며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것이 무시히 아니하더라. 저녁에 때와 당신이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대기쁨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고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요?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 즉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우리 굉장히 큰 기쁨이 되더라.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대기쁨은 예수님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참으로 기뻐하였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쁨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들과는 좀 간극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지내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보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접점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들을 좀 찾아가 보는 그런 은혜들을 좀 찾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훈련시키셨던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 짝을 지어 한 35팀이 되겠죠. 이 두 명 짝을 지내어 이제 각 지역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그렇게 그들이 나아가 전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 야,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나아가면서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가 가서 전도할 때 뭐 이것저것 다 싸가지 마. 전대도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말씀하라고 알려주신 힘과 은혜대로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정말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예수님이 아닌데, 본인들은 제자들인데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했더니 정말 병자들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 전도와 선교를 마치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사실들을 보고할 때 기쁨이 충만해서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 보고를 듣는 예수님도 굉장히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래서 오늘 주님도 기뻐하시고 제자들도 기뻐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찾기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셨다, 주님이 흡족해 하셨다, 주님이 활짝 웃으셨다, 뭐 이런 얘기는 찾기 너무 많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선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는 종종 나와요. 그렇죠? 뭐 일례로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죠. 물론 사랑했던 친분 있던 나사로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주님이 우셨던 이유는 이 죽음과 질병이라는 굴레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이 나사로를 통해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던 이 불쌍한 인간, 이 긍휼한 이 사람들, 그 애타는 마음이 그 주님의 눈물로 피우는, 또 하나 회개치 않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활짝 웃으셨다 라고 하는 말은 생각보다 사복음서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뭐 즐겁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영혼들을 예수님 볼 때마다, 또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눈물을,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주님은 기쁨보다는 동감과 그쵸? 연민과 또 아픔과 그들을 위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 흔치 않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한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우리 대림절의 기쁨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주제로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 누릴 성도의 참된 기쁨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어떤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예, 대답 크게 안 하면 저도 전정재 목사님처럼 처음부터 해요. 어떤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예. 다 같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 중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성경이 이야기했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큰 의미로 말하자면 이 제자들이 기쁨에 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이미 믿고 이미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또 다른 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전하기를 했고 뭐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모습을 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정 살아있게 하고 교회에 가장 큰 활력을 주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생명 축제를 같이 좀 열심히 준비해 보아서 알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품고 그를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떤 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때로 전도하거나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우리 두렵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그 영혼이 변화를 얻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쁨들을 얻을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뭐랑 좀 비슷할까 생각해봤더니 저희 아내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둘째 성민이를 낳았을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파했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원래 결혼할 때 저한테 아내가 자기는 내 자녀 넷은 낳아야 되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저희 아내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자녀 욕심이 많은데, 근데 둘째인 성민이를 낳고 나서 저한테 좀 여보, 셋째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려. 또 셋째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 또한 그런 기쁨.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믿지 않아. 또는 하나님을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 마음이 변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목도하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와 돌아왔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여기에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내가 얘기하니까 나한테도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라고 하는데 자기의 능력 발휘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사역이 성공한 것을 두고 들떠있고 때로는 자만해져 있을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원래 의미가, 본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일에 기뻐하는 건 맞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을 가지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기쁨의 방향이 우리가 능력을 행하여 귀신들이 굴복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 애쓴 우리가 붙들었던 그 영혼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기쁨의 정말 정확한 방향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의미냐? 구원받았다는 게 가장 큰 기쁨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초점을 그 자신들의 어떤 성취, 성공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자리로 기쁨을 옮겨 주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나아가 뭐 귀신을 쫓아내든 병자를 뭐 하든 이들은 언제고 다시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후에 실제로 이들은 또 그랬어요. 넘어졌어요. 예수님 배반까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이들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이들은 다시금 일어서 놀라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포인트는 너희들이 귀신 내쫓아서 기뻐하는 게 그게 본류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너희들 잘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그런 연약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기, 또 다른 이가 구원 얻는 일들을 목도하기, 그것들을 통해 내 믿음도 더욱 강건하여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있는 것을 통해 기뻐할 수 있으리 아멘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귀신의 항복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자칫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진정 누려야 되는 위로와 격려, 참된 기쁨의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결국 이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기쁨의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을 쓸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들고 제자들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런 것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현대 복음주의의 중요한 이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요 하늘을 기뻐하라는 그의 책에서 성도의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때이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일시적인 건강 회복, 사업 성공, 혹은 능력 있는 사역 성공, 귀신의 항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적인 축복을 다 이뤄도 여전히 변치 않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쓰셨다. 이 총파이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순간적인 승리에 들떠서 영원한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할 자격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그 기쁨이야말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대림절의 기쁨은 그 기쁨 자체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을 것, 세상의 가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잇대어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게 이 놀라운 기쁨의 힘이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야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의 근원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쁨의 근원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조금씩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작은 승리들에 도취되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기쁨이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시작.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로, 정말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 대림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참된 기쁨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미래 기쁨. 어떤 기쁨이라고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미래의 기쁨입니다. 조금만 더 작았으면 처음부터 할 뻔했어요. 예. 여러분,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냐면,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잡고 사실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고 사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제가 정해진 걸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기쁨의 소식들보다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 좋아요. 하지만 정작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요. 굉장히 공허한 단어가 또 기쁨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병원 복도에 있는 사람에게, 자녀의 문제로 밤새 잠 못 이루는 부모에게, 사업의 실패와 관계 단절 앞에 선 우리 성도들에게 무턱대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때론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건, 우리가 기대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스스로 보드로 보여주셨던 기쁨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들을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부정하는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기쁨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쁨하면 고난이 없어서 기쁘다, 그렇죠? 고난이 해결돼서 기쁘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기쁨을 보니 고난을 품고 기뻐하시다. 고난과 함께 기뻐하시다. 물론 그렇다고 뭐 일부러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라, 뭐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나눌 기쁨은 그 안에 고난이 수반되어 있는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저도 그거 잘 못했는데, 그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잘 될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때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또는 제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직면하십시오, 용기 있게 그 직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고는 잘 도전드리지 못하고, 근데 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의 모습을 보니 때론 고난을 직면하며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같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2절. 주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받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수렁을 개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자체를 기뻐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 굉장히 잘못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장면 중에 그 장면 너무 잘 알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요. 성경의 표현에 이르자면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요? 핏방울이 되는 거 맞지? 그렇게 주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다.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말을 즉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지 못할 분명한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끝내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는 것. 그리고 정말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 즉 부활의 아침,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온 인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 예수님의 기쁨은 그래서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데 기쁨의 근원이 있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왜 꼭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왔는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 겉으로는 멀쩡해, 옆에 있는 성도들 다 멀쩡해 보이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같잖아요. 다들 얼마나 끙끙 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아.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괴로운 문제들을 끙끙 앓고 살아가요. 그게 이제 그 문제의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문제의 실마리나 해결은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아득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와 성경을 연구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뭐 큰 세미나는 아니고 이제 서로 친근한 5-6명의 젊은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각자가 준비한 뭐 그 주의 설교라든가 자기가 뭐 은혜 받았던,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또는 연구했던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발표도 하고 뭐 주제들도 함께 좀 같이 공유해보고 뭐 좋은 예화들도 있으면 서로 막 공유하고 뭐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세미나를 시작하면 바로 공부에 막 들어가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강사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함께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보셔요. 다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이 그게 문제라니까. 자기는 맨날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고서 본인들 기도 제목 뭐냐고 물으니까 막 당황하지. 그래도 다들 목사님들이라 목사님들이 할 만큼 다 은혜롭고 좋은 기도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이 목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더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제목 나눴는데 유독 한 목사님은 그 질문 앞에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차례가 오자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대답하고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10억을 좀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젊은 목사님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그 목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서 고칠 것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거의 다 연로한 분들이어서 이제는 나이가 드시니까 막 다리랑 허리가 망가져서 계단을 올라와야 예배를 드릴 때 계단을 못 올라오셔서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분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좀 놔야 될 것 같고 사택도 너무 손을 보지 않아 망가져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곳곳에 에어컨, 화장실 등등 뭐 멸정한 걸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교인들은 거의 다 노쇠하셔서 그분들에게 큰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게 뭐 로또든 아니든 그 어떤 방법이든 저희 교회에 한 10억만 좀 주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절대 안 쓸 테니까 저 오로지 교회를 위해 쓸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좀 10억 좀 주셨어요. 사실 이게 저의 가장 솔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다들 할 말이 없어졌죠. 자기가 생각해도 좀 그랬는지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제가 매일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보자라고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정작 제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되니까 미래는 너무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를 이겨내야 되는데 목사인 자기에게는 그 천국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요즘 그렇게 너무 멀게 보이는 저 천국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다. 내 목회적인 도전이다. 막 이렇게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야 모두가 다 이제 고개를 막 끄덕입니다. 왜? 거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거기 있는 모든 젊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야기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다 듣고 이미 은퇴를 하신 나이 지극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뭐 젊은 나이에 고군분투하는 이 후배들을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로 충분히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장소나 성취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천국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가 나의 걱정과 염려와 고난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려졌을 확률이 높을 확률이 크다. 그러니 천국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이 잃어버리거나 멀리 떠나보는 천국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 천국이 회복되면 곧 우리가 처한 외적 상황 목회에서도 천국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우리가 누릴 기쁨을 위해 우리는 자기에게 거역한 그런 우리 죄인들을 끝내 인내하고 참으셨던 예수님의 기다림과 인내를 너희도 기억하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과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은 고난이 앞에 있을, 고난 그 앞에, 고난 그 넘어 있을 기쁨을 끝내 바라봄으로 그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여낼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하나 더 실화 간증 하나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서울의 한 교회 권사님이요, 암 진단을 해주셨어요. 여자 권사님,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수술도 힘들고 치료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솔직히 교회의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건 아무리 그래도 기적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좀 너무 어렵다. 치유가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다가,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계신 병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이냐? 그 권사님이 계신 병실에만 들어가면 환자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 권사님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같은 병실 환자들을 위해 병자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에게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의 말을 드립니다. 같은 병자 환자가 우울하면 조용히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그 병실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져서 나오죠. 어느 날 누가 물어본 거예요. 야,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제 그 권사님 대답이 이렇게 단순했더니, 사실 지금이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끝은 아니라는 게 기뻐요. 이게 다 내 끝은 아니라는 게 그래도 그게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는 기쁨,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 하시며 결국 놀라운 부활과 승리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이 고난 넘어서 있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깊은 성숙이 이 대림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상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의 상반부. 여러분, 이거 읽을 때 특별히 두 손을 가슴에 좀 얹고 나의 영혼에게도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고난 중에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같아요. 우리는 고난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보지 않으셨어요. 고난 넘어, 고난 그 끝을 보셨어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게 아니라 시선이 바뀔 때. 뭐가 바뀔 때 생긴다고요? 시선. 예,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낙심이 커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힘과 우리의 내적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성탄 캐롤을 드릴 때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의 것, 진짜 대림절의 기쁨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길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직 다 한번 시작.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고 계신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길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다. 아멘. 그래서 대림절의 기쁨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던데, 눈물이 마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기쁨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앞에 기쁨을 보고 참으셨듯 너희도 믿음으로 가라. 기쁨은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 그 주님이 예배해 주신 응답과 성취로 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그 고난을 지나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과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두 손을 마음에 대고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한번 한번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지금 즐겁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믿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 기쁨을 끝까지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기쁨의 국, 그렇게 대림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깊은 기쁨들이 넘쳐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